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이란 단어를 들으면요, 우리가 사실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거룩함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사실은 창세기에 우리 창조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좋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나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거룩한 여기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한 가지는 진짜 내가 안에 거룩함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믿고 또 깨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은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한 구원의 측면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자고 하면은 거룩입니다. 거룩.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에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뭐합니까?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래요. 이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사랑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각자의 사랑의 표현은 다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제가 사랑하는 것과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사랑하는 것, 사랑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봉사하라, 희생하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의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제가 과거에도 어떤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이건 뭐라고요? 열매다. 사랑, 용서, 봉사, 희생, 전도, 이런 부분들은 다 열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열매들 안에 깊은 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거룩한 자녀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용서가 있고요,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거룩할 때,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 거룩해질 수 있을까? 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나눌 때요,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거룩은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울이 거룩하게 생활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요, 그 중요한 이유를 1절, 2절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말하고 있어요. 1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바울이 끝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구하고 권면한대요. 또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2절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하냐? 끝으로 권면한대. 끝으로. 뭐로? 끝으로. 여러분, 끝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 다 알겠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유언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너희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강조할 때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 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너희에게 전한다. 근데 이 끝으로 너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새로운 명령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쳤고 이미 가르치고 지금 너희도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면 끝으로 권면하는데 이미 가르쳐진 모든 것들을 힘써, 따라해보겠습니다. 힘써, 더욱 힘써 지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기쁘시게 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말씀을 힘써 애써 순종할 때 우리는 뭐할 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라는 것과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누릴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히브리 말로 잘 알지 않습니까? 카도시라고. 이 카도시라는 해석이 무엇입니까? 이 카도시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따랐습니다. 구별된 삶이다. 결국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구별된 삶을 삽시다. 그런데 이 구별된 것에는요, 구별된 삶 속에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했지 않습니까? 옆 사람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삽시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고백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많은 고백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네들은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야 라고 그 모습 속에서 뚜렷한 구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구별 의식은 있었는데 목적 의식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본인들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의식만 있었다는 거예요. 의식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삶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 의식이 있고 구별된 목적을 분명히 이루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 의식이 없는 거예요. 목적 의식이.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목적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없는 것이에요. 없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표가 나를 어떻게 기쁘게 될지가 아니라 옆에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될지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백성들은 우리 옆에 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한번 고백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곳에 거룩함이 회복되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황교안 전사님 지금 밑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2달 전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랑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다고요? 데이트. 참 저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황교안 전사님 2달 전부터 데이트하고 싶대. 근데 데이트하고 싶대는데 저녁도 먹고 싶고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요즘에 바쁘셔서 제가 미리 약속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저녁 식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데이트하고 싶다고. 근데 그 데이트의 목적은 뭐냐면 저녁 식사도 있지만 어떤 유명한 사진 작가가 있는데 그 유명한 사진 작가에게 저의 프로필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장로님이랑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대하십시오. 또 그러면 안 되겠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찍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이 프로필 사진은 어떻게 찍냐면요, 웃으세요. 활짝 웃어야지. 표정이 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스토리로 진행돼요. 스토리로. 저를 웃게 하고 저희 얼굴 표정 가운데 그런 어떤 비장함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요. 이야기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저는 넘치는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넘치는 교회를 찍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넘치는 교회 생각하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야.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로 찍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중간에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막 질문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질문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또 황교안 전사님의 사랑을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하니까 제가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니까 또 눈물이 펑 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찍다가 깜짝 놀랐어. 왜 갑자기 우시지? 말하면서 잠깐만요. 그러고 가가지고 한 5분 있다 또 오고. 여러분 사랑을 받으니까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죄성 때문에 나를 위한 기쁨으로 살았어요. 나를 위한 사랑으로 살았어요. 나만 사랑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적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습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뜻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군지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온 사랑이 얼마나 큰지라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변화. 어떻습니까? 존재의 변화. 여러분 존재가 변화된 자가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변화된 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를 통해서 존재가 변화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이게 그러면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참된 자유를 추구한다는데 그런데 이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냐?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Joy in God. 주님 안에서. 제가 오늘 태국어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 얘기를 태국어로 써왔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꽌 썩배가 짜우 하여튼 그 태국어로 주님 안에서 기쁨이 이걸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몇 번 듣고 여기다 써놨는데 꽌 썩배가 짜우라 그러는데 아무튼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준비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느냐 하나님 없는 기쁨을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밖에서 기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자신도 망치지 않고 이웃도 망치지 않고 세상도 망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객관적으로 지금 전쟁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도 이 전쟁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전쟁 뭘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팔레스타인들도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물론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닫는 점이 있겠지만 사실 저는 전쟁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깊은 뜻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길 바란다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망치지 않고 이웃을 망치지 않고 세상을 깨뜨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멀리 볼 필요가 없죠.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게 왜 깨집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게 왜 무너져요?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연애하고 그리고 서로 데이트하고 그래서 결혼까지 가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왜 다툽니까? 더 많이 왜 다툽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바라는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시간이 지남으로 더 성숙해지죠. 저도 많이 성숙해졌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는 아내가 왜 아니지? 내가 왜 나를 기쁘게 안 해주지? 왜 나의 만족을 안 주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가정은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사랑도 익어간다 그러죠. 점점 더 어떻게 변합니까? 아내를 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남편을 더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잡혀서 사세요? 왜 잡혀 사십니까? 이제 방법을 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들어요. 사랑을 해줘야지만 내가 살 길이다. 그럼 우리 이장로님은 깊게 다루셨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고 저희 부부라고 저를 완전 만족하겠습니까? 아니겠지. 그러나 뭐예요? 내가 이제는 사랑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창세기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그 이야기 했을 때 죄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죠. 아담은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게, 이거예요. 뭐 트집 잡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저 사람 때문에 핑계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가정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입니까? 끊임없이 내 욕구와 끊임없이 불만, 그런 것들이 교회, 직장, 사회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요, 변함없어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이들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사실은 미래가 암울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바탕에는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경쟁. 물론 경쟁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경쟁보다는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정말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뀐 것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내 인생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로 회복됐다라고 믿는 백성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나아가는 백성만이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울은 1절 2절에 너희가 듣고 배운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열심히 행하라 그래요. 열심히 힘쓰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거룩함은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쳤던 그 복음, 그 말씀이 너희에게 지금 이미 그 말씀으로 힘써서 애써서 순종하면은 그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된 건 무엇 때문에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복음 때문에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평생 다닌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외피하시지 않습니까? 겉만 번들한다는 거. 여러분, 마음은 변화됨이 없는데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겉은 세상 사람과 겉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보이지만 속은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주일날에는 장로님 같고 목사 같고 권사님 같지만 결국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완벽한 거 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더 하나님과 애를 쓰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똑같이 자격만 똑같이 욕망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요 거룩한 게 아닙니다.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신 뜻이 나한테 무엇일까? 내가 여전히 실수하고 내가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해서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이런 삶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삶 속에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잘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주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뜻인데 1, 2절 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래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래요? 분별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엇이죠? 어떤 인신제사 이런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자들이 드리는 삶의 모습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성경에 무엇을 이루시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자들, 진짜 아는 자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고 온전하게 기쁨을 가지고 그 삶 가운데 거하는 자들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내 육체적인 욕망에 죽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죽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달려가길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죄성들 모든 부분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모든 부분 속에서 너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3절 4절에 뭘 이야기하냐면 결국은요. 그 목적을 향해서 온전하게 달려가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라고 그래요. 자,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뭘 버리래요? 음란을 버리래요. 4절 보세요. 각각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라. 아멘. 자기 아내 대할 줄 알라. 뭘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신뢰하십니까? 남편이 어디 가도 믿으십니까? 아내가 어디 가도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으세요? 의심이 되시는군요. 저희 우리 장요한 형제님 오늘 또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에어컨 설치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대화했던 내용이 기억나요. 목사님, 저희 아내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어딜 가서 어떤 여인을 만난다고 해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뢰관계란 거예요. 그럴 분도 아니고 제가 어디 가진 않은데 이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여인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우리 아내를 믿지 않는데요. 누굴 믿는 거예요? 남편을 믿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육체적인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육체적인 선물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 70년 강건하면 8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의 이 육체적인 어떤 삶 속에서 70년 80년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란을 버리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 육체를 가지고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음란을 저지르냐? 이것과 계속 연결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도구는 선용되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육체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맺어주신 정말 귀하게 주신 이 육체도 선용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저번에 과거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돈이 세속적인 것입니까? 돈이 거룩한 것이에요? 세속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돈은요 거룩하지도 않고 세속적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세속적인 게 되고 이게 거룩한 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누리는 것들 많은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뭘 누리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용되어질 거고 여러분 이것이 세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선용되어질 때 이게 세속되지 않고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욕심으로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 욕망으로 사용되는 모든 육체는요 음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몸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몸은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때 거룩한 몸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반대가 뭐죠? 음란입니다. 음란. 선폭행. 우리가 뭐 폭행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센 주먹으로 뭐 폭행하는 것도 폭행이지만 언어 폭행도 있고 여러 가지 폭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나를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남용하면요 다 폭행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몸이 남용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그 몸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음란 여러분 가정을 파괴시키죠. 음란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예요. 파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거룩하게 만드는 몸 안에 온전하게 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죠. 여러분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요. 분수 있게 살라는 것이죠. 분수를 넘으면 뭐 하는 거예요? 형제를 해야게 되는 것입니다. 분수를 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 가는 것이에요. 결국 그 분수를 넘게 되면요 무엇입니까? 6절에 형제를 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수 있게 살아야 됩니다. 분수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욕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정말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선용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육체가 온전하게 사용될 때 그것이 선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잘못됐습니까? 물론 성경에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지만 동성애는요 절대 번성할 수 없습니다.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은 결혼을 통해서 한몸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절대 남녀가 하나님이 합해 주셔서 하나 되게 해주셔서 번성하는 거지 절대 남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간의 자신의 몸을 악용하거나 정말로 성적인 문제 속에서 많은 일들을 벌일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몸은 육체적으로 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인간을 파괴시키는 모든 산속에서 우리는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니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장성님들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
저도 그래요. 저도 어제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을 만났는데 그때 그냥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내 안에 이렇게 감춰뒀던 것이 확 올라.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 내가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나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임해서 그 뜻을 수용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육체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모든 일들 속에서 선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나갈 때 내 욕망이 내려지는 것이고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우리 넘치는 그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빚어가는 놀라운 영적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 그 모든 부분들을 선포하는 귀한 한 주간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